네, 수요일 주중예배. 오늘은 투 기타즈입니다. 찬양을 두 기타가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들과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다들 카톡방에 열심히 반응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가서 장소가 좋아서 올여름 주블리 거기서 하자 뭐 이렇게 말들도 많이 나왔고요. 아무튼 새로운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죠. 수업들 다녀왔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네. 축하합니다. 아무튼 새롭게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예배당의 젊은 사람들 숫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후반 중반 이후의 말씀인데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최대한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복잡하려면 뭐 한없이 복잡하고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 이 개념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주제가 있었었죠. 지난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2장에 나오는 서로 차별하는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 또 가지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굽신거림,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 차별하는 일들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들도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믿음은 완전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하나의 생각이나 가치에 막 집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만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단 몇 가지의 구절인데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14절 말씀의 뒷부분에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또 밑줄 쫙 그으셔야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도전 아닌가요?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라고 설명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17절 말씀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기다도 밑줄을 좀 치셔야지 돼요.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바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방은 따뜻할까요?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평안도, 따뜻함도, 배부름도 거리가 먼 사람한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했을까요? 제가 시나리오 몇 개를 짜봤습니다. 첫 번째, 나도 도와줄 것이 없으니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보내자. 내 형편도 힘든데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마음속에 이제 그 사람의 생각에. 두 번째, 굳이 내가 가진 돈을 당신을 위해 쓸 생각은 없다. 또는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지나치다. 라는 생각에서 그나마 갖고 있는 걸 나눠주지 않는다. 세 번째, 당신의 가난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더군다나 믿음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가 꼭 도와야 할 아무 의무도 없고 내 믿음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 평안히 가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의 속생각을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더 붙이고 싶으면 한번 붙이셔도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가난한 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것도 없어서 공경에 처해 있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허한 말이죠.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말만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사실 좀 확 너무 속이 드러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냥 말은 나이스하게 했지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길래 그 상황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태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주제를 야고보가 왜 다루었어야 됐을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문제가 없는데 가상으로 막 문제를 만들어서 사도들이 편지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서신서에 나온 건 다 상황 대응적인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짜 교사가 나왔어요. 유대교로 회개하자는 율법주의가 나왔어요.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교회마다 지역마다 또 뭐 국정마다인지 모르지만 다양하게 어떤 그런 문제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는 그거죠. 유대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 하나 있었죠.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강하게 비난하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데에서 그렇게 빨리 벗어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강변하죠. 거기에 강력한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썼는지 다 까먹어서 싹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는 한 AD 57년 언저리 초창기였죠. 성교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을 돌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한 대표적인 책은 서신서는 뭡니까? 지금 승원 형제가 절찬리에 방영하고 있는 로마서 바이블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었을까요? 로마서도 완전 말년에 쓰여진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쓰여진 거긴 합니다. 약 AD 60년경 아니었겠느냐. 바울이 체포되고, 그죠? 2차, 3차 선교행 끝나고 나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로마로 갔지만 로마서는 딴 데서 썼습니다.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시점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바울의 머릿속에 유대인 제자들 중에는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이방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한다. 이러면 길게 가면 문제가 될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다뤘고 로마서에서도 강력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야고보서는 그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다. 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바울이 이건 저의 짐작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추론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이방 교회들 안에 율법주의가 팽배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했듯이 야고보는 이제는 반대로 갈라디아서 때문이었는지 로마서 때문이었는지 이제 교회 안에 심지어는 그것과도 무관하게 나는 믿었으면 됐어.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교회가 막 생겨나던 시절에 유대인처럼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율법주의가 들어오더니 안 돼. 그럼 안 돼.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제 교회 안에 그래요? 그럼 믿음만으로 땡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달랑 믿음만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뻔뻔해진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났다라는 거죠. 옆에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말만 있는 믿음. 두 번째로 가면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제가 1장 말미에서 말씀, 믿음, 행함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게 계속 흐르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 이런 단어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 안에서 계속 반복 되풀이되고 다양하게 쓰여지니까 그 맥락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정을 해요.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자,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faith라고 말하죠.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 같은 겁니다. 피스티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이 단어의 뜻 그 자체로 보면 신실함. 내가 한글을 안 써놨네요. 신실함,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faith, belief, trust, confidence 이런 뜻이에요. 행함은 뭐냐면 에르곤이라고 적어 읽는데요. 에르곤은 요즘에 왜 그 로봇 만들면서 얼고노믹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에르고노믹스 그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얼고노믹스라는 건 뭐냐면 동작 관련된 로봇 팔 동작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을 에르고노믹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하다, 움직이다,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은 work, task, action, deed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면 deed라는 단어가 의미가 더 와닿겠죠. 그렇죠? action이라기보다는요. 예. 행동, 행함 또는 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몇십 개가 존재하니까요. 그 중에는 일로 번역한 성경도 있다. 행함 또는 행위 이렇게 약간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trust, 신뢰, 신실, 믿음 이런 단어하고 일, 업무, 행동, 액션, 행위 이런 단어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예. 자,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믿음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예. 마치 수돗물에 산도를 알칼리 산도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그 테스트지를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비춰보고 아 이거는 pH 뭐 9, 뭐 7 이렇게 하면서 아 알칼리, 산성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물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마시는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알칼리를 비교해 보세요. 예. 심지어는 물 속에 그 뭐라 그러죠? 미네랄이 얼마나 들었나를 측정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예, 찍어보면 미네랄 수치가 나와요. 미네랄이 없는 건 증류수, 그렇죠? 증류수 먹으면 밍밍하죠. 미네랄이 많은 거 너무 많으면 석회수. 네, 저기 미네랄 유럽에서 나는 물이 미네랄이 많습니다. 근데 미네랄 좀 많으면 이렇게 물찌꺼기 같은 게 막 생기죠.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기계도 있거든요. 눈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그럼 믿음은 뭘로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몸에 뭐 리트머스 소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찍어가지고 저기 뭐 미네랄 측정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렵다. 자, 저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도 예를 들었으니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현금, 난 현금을 진짜 좋아해. 알지? 그럼요. 기분 좋아요. 그거까지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갖고 나중에 제가 현금 형제 뒷담화를 한 거를 현금 형제가 희원 형제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이놈이 뭐 너 이랬다며? 그러니까 뭐? 그 믿음, 그 좋아함, 진정성, 그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현금이 왔는데 현금아 나 너 좋아해. 그럼 현금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그러고 갈 거예요. 영혼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됐어요. 예.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형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살기 때문에 별의별 말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세요. 자, 그래서 참 믿으면 알기가 힘들다. 행함은 알 수 있을까요? 행위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위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태스크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회사 출근했어요. 사장님 유미순 자매 있으니까 우리 미순 자매는 직원들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죠. 직원들은 딴짓 피우면 사장이 모를 줄 알아요. 사장들은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서 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셔야지 돼요. 자, 행위는 결과가 있습니다. 삽질하는 회사원이 있어요. 열심히 삽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수레가 없으면, 만약에 이 수레가 없고 이 그림만 있으면 이 사람이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없잖아요. 삽만 들고 있지. 뭐 정치인이 와가지고 연탄 한 장 드는 척하고 쇼만 하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날랐는지. 그렇죠? 그런데 혼자 서 있는데 옆에 연탄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날른 거잖아요. 행위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설거지를 한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네. 싱크대 그대로 있으면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를 한다는 걸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과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예. 종종 남편이나 아들들은 할게라고 말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약간 부도수표 같아요. 아내들이 그걸 100% 믿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물소리가 들리기까지는 이 사람이 할 뜻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가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네, 행위는 이처럼 결과를 낳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설거지가 되죠. 야고보는 믿음의 원리를 꿰뚫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믿음을 직시하고 있었고 왜곡된 믿음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세우고자 애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요. 야고보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잠시만요. 19절 20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었는데 이번엔 좀 엽기적이었어요. 저는 삽질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이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말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예로 귀신을 들었어요. 예. 귀신도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런데 귀신은 믿어서 뭘 했나요? 떨어요. 여러분, 귀신이 떤다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딱 와닿는 말이 있어요. 소스라치게 놀라다. 그죠? 어머, 하나님 보고 왜 그래?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인 보고 이러면 사랑한다고 느끼겠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잘 있었어?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지. 달달달달달 떨고 서 있어. 무슨 짓을 했길래 내 얼굴을 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귀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 귀신 들렸던 무덤 가운데 살던 남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떠나주십시오. 네?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떨잖아요. 하나님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믿지만 떤다고요. 기가 막힌 게요. 귀신도 믿는다고 할 때 쓴 그 믿음이란 단어 똑같습니다. 피스티스의 동사형인 피스투어. 같은 단어를 썼다고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잘하는 짓입니다. 귀신도 믿습니다. 근데 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귀신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뭔가? 예. 가상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들면서 귀신 이야기하고 평안히 가시오, 따뜻하게 하시오, 배부르게 먹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듣다가 이제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뢰를 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설명이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냥 편하게. 그 다음도 쉽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밑줄 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귀신과 다른
믿음의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놀라서 소스라치고 떠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라고 한 말씀은 그 앞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게 주석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뭘로? 행함으로. 매칭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구절들은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로 그 믿음을 입증했던가요?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한 땅, 지시할 땅을 향해서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났다 그랬죠? 마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고 싶은 땅을 향해 가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겠다라고 가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한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전히 하나님이 일러줄 산을 향해 떠나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종.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장에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복 준다고 안 했나? 근데 아브라함 또 고민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 이야기해. 그래서 또 막 믿는다 그래. 그럼 또 아들 바치라 그래. 그래서 또 막 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거 보고 뭐 잘해. 아, 이거 왜 자꾸 반복하지? 그냥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자꾸 하는 거야? 이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뭘 또 딴 요구를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대학 시험 한 번만 하면 되지. 졸업할 때쯤 다시 입학 시험 다시 보라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요? 다 까먹었는데? 예. 더 어려운 거 하잖아요. 졸업 시험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때 우리 믿음이 막 절정에 달했다고 해도
그 믿음을 흔들 사건이 또 생겨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넘겼더니 또 와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근데 그처럼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한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훌륭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더라. 주변에서 그런 경우 본 적 없습니까? 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속은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좋았었던 때 모습은 좋았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시련이 됐건 도전이 되었건 욕심이 생겼건 죄를 졌건 알 수 없어요. 이야기 안 해줘서 못 넘어가요. 그 앞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싶은 선택을 해버리더라.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예를 제가 지금부터 들어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믿음은 면허증이 아니고 시가다. 시가 믿음. 여기에 보면 도다리 농어 시가. 전어까지 시가야. 도대체 전어가 왜 시가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자연산 시가. 고급 어종. 이게 뭡니까? 제주도 가면 제일 맛있다는 고급 어종 다금바리라는 어종이 있어요. 여러분 먹어보셨나요? 제주도 가서 다금바리 한번 안 먹어보셨단 말이에요? 비싸서 못 먹었다고요? 예전에 가서 우리가 낚시하다가 한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이름 잘 모르는데 다금바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금바리 시가 이러면은 한 2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한 마리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거 왜 시가라고 써놓을까? 메뉴판 맨날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메뉴판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종이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없어 보이잖아요, 좀 이거. 왜 저렇게 하겠어요? 메뉴판 다시 만드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급 어종은 날마다 값이 바뀌어. 네. 그래서 시가라고 쓰여 있는 집에 가갖고,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이거 5만 원인데 왜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가서 드세요. 시가는 타협되지 않죠. 먹기 싫으면 가야 돼요, 그냥. 오늘의 믿음이 시가입니다. 지난달 시가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의 시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믿음이 이러니까 한 달 뒤에도 시가라니까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때 영광과 추억을 먹고 사는 믿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로 비춰질까요? 네. 옛날에 지하철 200원이었어요. 예? 200원이었어요. 제가 동경에 갔더니 지하철 120앵이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전철 타고 하루만 왔다 갔다 하면 1000앵이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지하철 200원 시절이에요. 지금은요. 1200원? 쭉쭉쭉. 그죠? 옛날 생각하고 살면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 얼마예요? 짜장면 옛날에 500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100원이었었고요. 쭈쭈바는 50원이었습니다. 74년도에.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아이스 깨끼는 10원이었거든요.
행함, 믿음, 의로움입니다. 24절로부터 26절 말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으로만이라는 단어가 여기 붙어 있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으로만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25절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여버렸어요. 네. 여기다 밑줄을 쫙 그셔야지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의 하이라이트 자. 마지막엔 정말 뭐 촌철살인 같은 표현이 들어있죠. 영혼 없는 몸. 그 당시에는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죠. 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은 의미가 없어요. 분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존재는 영혼이 떠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 라합, 아브라함, 그렇죠? 참 흥미롭죠. 왜 야고보가 라합을 예를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선조였고 라합은 그 가나안의 여인이었잖아요. 네. 여리고 성에 멸망시켰어야 할 대상의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사실 따로 떼어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행함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산상수훈에 비추어서 말씀 속에 흐르는 가르침에 비추어서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어도 문제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도 문제인 것이죠. 신약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가이드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율법 시하는 것은 아구가 맞지 않죠. 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고 그래서 복음을 주고 가셨는데 그 복음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율법처럼 여긴다?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구분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예수님 왜 계명을 주세요?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이럴 겁니까 여러분? 새 계명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면 왜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건가요? 네. 지나치게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무효한다. 그런 사고가 발달하다 보니까 침례도 행위다라는 거죠. 침례는 믿음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아야 되지만 그건 죄상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쭉 써져 있는 구절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뿌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베드로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대표적 구절을 무시하면서까지 신학적 주장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또는 거기에서 지나쳐서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거를 덕지덕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뭐 ICO 시간이다. 그럼 ICOC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저는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하면서 ICOC가 어쩌고 저쩌고 설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기 바쁜데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우리 교회가 이렇고, 그럼 저는 그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동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고도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사고예요, 여러분. 사고를 붙잡긴 힘들어요. 일로 왔다 절로 가고 저기서 막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고 가는 사고 중에 어떤 것들이 제 감정을 잡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딱 붙들고 보니까 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정이 아니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마음속의 행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악을 갈무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넘치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마음의 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생각을 잡는 여러분의 감정을 살피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잡다가는 나중에 가면 도대체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고 나중에 믿음은 저렇고, 이게 막 정신사나워요. 왜 그럴까요? 안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막 아무 마음이나 잡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래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에 맞게 조화롭게, 가정도, 예배도 조화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과 이 교회의 믿음이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정이 망가지든지 교회가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완성되어져 가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이 연초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제가 뭐 이거를 뭐 거창한 계획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으로 갈무리를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우리가 했던 잘못들, 내가 했던 실수들,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던 비극적 사건들을 개개인의 감정으로 보시지 말고 말씀의 관점에서 갈무리를 하면 개인적인 원한을 가질 일도 복수를 할 일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